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잘못된 판단력이 또다시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백성들에게 어떤 음식도 먹지 말고 싸우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백성들이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다시 사울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아멘. 아멘. 사울 왕이요,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죠? 극심한 피로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블레셋 군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쉼이 필요한, 백성들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블레셋과 싸우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블레셋을 추격하는 일이 벌어진다. 또 밤새도록 블레셋을 추격한다. 그러면 분명히 백성들은 더 피곤하게 될 것이고 곤란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생각을 지금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쳐 있는지 지금 피곤한지 이런 걸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만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 왕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인데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전혀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들이 지쳐 있는지 피곤한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지금 백성들의 모습은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순종은요, 올바른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은요, 그냥 무조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이대로 나가서 싸우면 백성들은 더 지치고 적들과 싸울 때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네라고 그냥 무조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백성들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왕의 생각대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모습은요, 올바른 순종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백성들이 사울 왕의 명령에 무조건 이렇게 따르고 있을까요?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과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앞에서 내가 사울 왕이 암몬과 전쟁을 치를 때 어떤 일을 했죠? 소 한 겨리를 가져다가 그걸 다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전령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다 나눠주면서 사울 왕과 같이 마음을 합해서 싸우지 않는 지파는 그 가축들이 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전쟁에 백성들을 참여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죠.
또 우리 앞에서 사울 왕이 너희가 음식을 먹지 말고 전쟁에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할 때도 어떻게 명령했죠?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독려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의 명령을 만약에 어기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의견을 낼 때 그들이 당하게 될 어떤 그런 이제 불이익들 그걸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네 왕의 생각대로 왕이 생각하시는 대로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지도자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히야가 하고 있습니다. 아히야 제사장이 이 아히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히야는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 왕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히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요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히야의 권유를 받아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다시 사울 왕이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아멘.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블레셋을 추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어떤 뜻도 알려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죄는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있어요. 사울 왕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분명히 사울 왕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사울 왕의 맹세대로라면 지금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구죠? 사울왕 자신입니다. 그죠? 네. 뭐 요나단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걸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진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남탓만 하고 있고 남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분명 문제의 원인, 어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누가 원인인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있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이 이런 잘못된 맹세를 하니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사울왕의 말을 들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왕의 결정이라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히 사울왕의 이 맹세에서 백성들이 동의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요나단 때문에. 지금 전쟁에서 가장 공을 많이 세우고 있는 사람, 큰 공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라고 해도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할 때 백성들은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서 제일 칭찬을 받아야 되고 살아야 될 사람, 제일 있어야 할 존재는 요나단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지지해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요, 불행할 겁니다. 저는 제가 선택했던 어떤 결정들이 성도들에게 신뢰가 되고 또 동의가 되는 그런 결정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의 결정은 신뢰할 수 없어. 저 목사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할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아가야지, 맞아, 저렇게 행동해야지, 저렇게 가야지, 저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야지, 이렇게 동의를 받고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의지하고 자기 뜻만 의지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동의를 얻지 못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때 그 삶은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의가 되고 또 신뢰를 얻고 같이 함께 앞장서서 나아갈 때 누군가는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